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쭉 함께 볼 텐데요. 15주, 길게는 15주 동안 짧은 빌립보서 세상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 주제는 기쁨입니다. 전체 주제를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부제를 생각과 의식이다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의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바라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일대기, 그분의 삶을 보면 본받을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라는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정말 한편의 영화를 찍어도 그 스티븐 잡스에 대한 드라마 다큐가 있죠. 그렇게 영화를 찍어도 되게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부에도 그 짧게 올려놨지만요. 태어난 지 몇 달이 안 돼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요. 양부모에게 이제 입양이 돼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위해서 삶의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학교에서 몇 번의 정학을 받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학교를 들어가고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1세기에 가장 세계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21세기의 변화를 준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이폰의 세계는 2007년이죠. 2007년에 아이폰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아이폰이 세상에 나옴으로 시작해서 세상은 그 이전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1년 안에 이루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의 의식, 이렇게 해결화된 컴퓨터, 책상에만 있던 이 컴퓨터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즉각 사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사고가, 그 생각이 아이폰이라는 손에 작은 컴퓨터, 그 손에 컴퓨터뿐만 아닙니다. 그 손에, 작은 손에,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교육의 콘텐츠가 다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전반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지만, 심지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아이가 이 5개의 아이를 따서 만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과 의식이 바뀐다는 거,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꽉 매여 있어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님이 올해 연세가 84세인가? 32세요? 82세요? 뭔가 82세예요. 그런데 자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 생각대로 자녀들에게 말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그게 맞는 거지만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경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다.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이거 그분은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작년 올 설날에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장에 가서 김치를 좀 사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했더니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있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나도 이제 좀 사 먹어야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김치를 사서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데 계속 먹으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날 저녁에 별거 아닌 얘기입니다. 그날 제가 엄청 주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와, 처음이다. 제가 올해 48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그때부터, 그렇다면 뭐 몇 년 빼면 한 40년 되겠죠? 40년 동안 처음 들어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식을 맛있다 하고 계속 먹은 그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 바뀌고 있구나. 이 사람의 사고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님의 생각, 사고가 바뀌게 해주세요.
그 삶의 경험의 내용들이 바뀌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한 내용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한 20년 기도를 한 겁니다. 20년 만에 결실, 작은 결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0% 이상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바뀐 10%가 너무 감사하게 보여져요. 왜냐면 그 바뀐 10%를 놓고 2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분명한 보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경험, 내 방식, 내 생각 위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된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삶의 경험은 버려져야 될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역사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나를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데, 내어드린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사고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로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돼서 삶이 어려워서 직장을 다닌다,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그러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많은 분들, 특히 요즘은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상담 전화가 와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직장생활을 하십니다. 계속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또 갑자기 주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기준을 제가 사역을 해왔던 그 기준에 맞추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다. 저희 아내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뜨리세요. 그 요즘 말씀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두 개를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그 감당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떠한 소망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그 소망을 우리가 놓치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에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떤 프로를 보고 있는데요. 그 프로에는 정말 노래를 되게 잘하신 분들이 나와서 다시 경연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거든요. 2016년 네, 우리나라 최고의 노래 경연 프로인 K-팝스타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승을 했던 한 청년이 나왔어요. 이번에 다시 경연에 참여했어요. 거기에서 우승하면 우승 상금이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거기서 우승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거기서 우승을 하고 자기는 우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답니다. 그 엄청난 프로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경연을 통해서 1등을 했어요. 그 전 우승자들은 꽤 많이 TV에 나오고 언론에 자기의 모습들이 비쳤어요. 이 친구는 한 번도 우승 이후로 한 번도 TV에 나온 적이 없대요. 근데 기가 막힌 이 청년이 포기할 만도 한데 꾸준히 5년 동안 계속 음악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래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우승자가 다시 처음부터 예선에부터 나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어진 사건들, 뭔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됐던, 하나님 역사가 됐던, 또한 우리에게 고통이 됐던, 힘든 사건이 됐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선택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이것들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환경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더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고가,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앞에, 주 안에서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우리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역사에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만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를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격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님은 절대라는 명제를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뀔 줄 알았어요. 바뀌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바뀌려면 그 바뀔 수 있는 동기를 누군가 옆에서 계속 부여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9월 달에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10월 달에는 누군가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그 바뀔 수 있는 동기부여를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뀔 수 있는 말을 계속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듣든 안 듣든 던져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던져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이런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포되어졌을 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계속 선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찔러 쪼개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야유 예배를 제안해서 갖고 올라왔어요. 와, 정말 가는 날도 그렇게 밀리더니 올라오는데도 비까지 내리면서 되게 오래 걸리셨을 겁니다. 저희도 한 내려갈 때 5시간, 올라올 때 한 4시간 50분? 그죠?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태안 거리를 왕복 거의 10시간을 간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시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요. 가면서도 계속 도대체 뭔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놀러를 가나 계속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를 보고. 그래서 집에 있지 왜 이렇게 나가다니나. 올라오면서 동이란 말이었어. 아니 내일도 쉬는데 왜 오늘 굳이 오늘 올라가지? 내일 올라오지. 막혀도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 왜 안 가 하고 차 시동을 꺼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막혀도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계속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그들에게 말해줄 믿음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겁니다. 야,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운전할 때 여러분 차라리요 빨리 가버리면 안 피곤합니다. 근데 계속 밀리면요 정말 되게 힘들어요. 계속 밟고 뛰고 밟고 뛰고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믿음은 그 힘듦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계속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계속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속도를 내는 구간이 있고 또 속도를 내다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로 상황이 어느 구간에는 똑같이 밀리는데 어느 구간에는 굉장히 빨리 갑니다. 굉장히 빨리 가다 갑자기 정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아들이 지한이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차가 밀리지? 설명합니다. 가다가 어떤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를 한번 밟을 때마다 계속 뒤가 밀리게 돼서 왜 브레이크를 밟냐는 거야. 앞에 가면 계속 가면 되지. 이해가 안 돼. 계속 그만해요. 그래서 계속 이해를 시켜봐야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원래 그래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어느 구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나가다가 왜 멈췄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은 막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기도하면 막 뭐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기도하면 막 뜨거움이 임하고 어느 날은 아무리 기도해도 미칠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계속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힘들 때 꽉 막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지만 기적도 없지만 운행하고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그 생각들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12제자들은 직접 예수를 만난, 예수님과 함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11사람은요. 나머지 마띠아는 나중에 뽑혔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 왜요? 바울은 예수를 직접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계속 도전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너는 사도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은 그래서 자기 바울 서신 모든 서신에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의식, 믿음의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이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자격지심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묵상을 하게 하십니다. 자격지심.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훈련은 돈이 없는 사람들의 훈련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없는 것 안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는 게 없을지라도 내가 아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열어가십니다.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접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운행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당당하게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요? 아는 게 많아서요? 가진 게 많아서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사도된 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둔 그러한 사람이었어, 너는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계수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려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말해버립니다. 왜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더 기쁘게 받으시니까요. 우리가 기쁨의 삶, 누군가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냥 내놓고 나가야 돼요. 있고 없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성남의 모란터미널, 지금 메트로폴리스 엄청난 빌딩이 들었습니다. 2천억짜리입니다. 그거 넘어갔다니까요? 그 아들내미가 사기당해서 6개월 만에 2천억 날라갔어요. 금요일날 신문에 나온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440억 복권 당첨받은 38살 먹은 사람이요. 지금 노숙자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계속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계속 돌고 돌아갑니다. 저와는 믿음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계속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역사들은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뜻인데 이 뜻은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거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기도해도 답답한데요? 기쁨이 없는데요? 그 다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혹시 동영상을 들으신 분 알 겁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무조건 믿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신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갑니다. 이걸로 기도하다가 자꾸 새로운 걸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자꾸 새로운 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틀을 잃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것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각자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왜 하셨을까요? 혹시 그걸 갖고 기도해 보시면 계세요? 그걸 갖고 고민해 보시면 계십니까? 아, 또 목사님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시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가 막힌 것은 바빌론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함께 했다니까요? 그러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볼 필요 없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바라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착각이나 우리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착각한 겁니다.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매일매일 역사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내 틀 안에 내 경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고 신앙이 성숙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 역사를 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게 안 되면 낙심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나도 그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계속 나를 내어드리는 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그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 생각 가운데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웃자한 얘기지만 여러분 주보에 그 얘기를 여러분 써놨습니다. 5페이지로 한번 보십시오. 예, 5페이지 위에서 보면 집사님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굉장히 볼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니까요?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너 사도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다.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들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얼마나 멋진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되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도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욕선생이에요, 욕선생. 저희 아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욕이요. 입만 열면. 제가 올 6월 달에 제 친척 형수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에 이제 급하게 내려왔어요. 장례식장. 가서 뭐 말을 하다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제발 강 집사님, 그때는 이제 목사로서 집사님, 제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제발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옆에서 한 말이 나오고 연병하네. 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 사랑받는 엄마,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이런 말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태워서 강주 장례식장을 오는데 뒤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루도 몇 번씩 생각한대요. 욕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단어 중에 제일로 많은 게 뭐예요? 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욕선생이에요. 제가 2001년, 2002년 저 답심리 어느 교회에서 선생님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 앞에 있는 어떤 분을 놓고 같이 가서 기도를 도와라 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가서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도왔어요. 그런데 기도를 옆에서 돕자마자 그분의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입에서 욕이 쏟아집니다. 기도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 욕을 듣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왜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20평생, 거의 한 20년 이상을 그런 욕을 듣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권사님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됐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러한 삶의 경험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내 모든 경험들이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매여 있으면 그냥 내 육신의 자아로 끝나버립니다.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도가 다 이렇게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부르심에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도록.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당당히 빌립보 교회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이 내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한 어떠한 멘티들에게 당당하게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이렇게 말해요. 야, 누가 그러는데 그거 안 좋다고 말하더라. 나는 몰라. 나는 그게 왜 안 좋은지 몰라. 근데 누가 말하니까. 나는 또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나는 좋은 건지 몰라. 왜? 나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건지 모르는데 누가 말했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더라.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내가 안 좋은 걸, 내가 경험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누군가 말한 걸 가지고 내 자녀에게, 교회 누군가에게, 또 어떠한 친구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지 알지를 못해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내가 들은 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도 경험하지 않는 거, 경험되지 않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냥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이거는 소리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목사도 성도에게, 또한 교회 어르신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경험되고 내가 체험되지 않는 걸 가지고 누군가 말하는데 내가 어디 들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이 뭐래요? 거짓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근데 그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게 흘러갑니까, 지금. 세상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드라, 찌라시라고, 찌라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또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소문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진짜가 아닌 거짓 소문인데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거기서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많은 엄청난 소식들,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카톡을 없애버릴까. 너무 많은 정보들, 정보도 아닌 정보들, 너무 많은 말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 평창에 있는 권사님이시네요.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저기,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백신을 2차까지 맞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 왔어요. 아니, 권사님이 기도와 제가 2차 맞는 게 뭔 상관인데요? 저는 목사님이 백신이 안 맞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문자를 했어요. 앞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걸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정말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목사가 그 백신을 맞았습니다. 잘 몸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한 게 맞습니다. 하고 다음부터 기도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끊어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사랑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부터 목사님부터 살 수 있는 그 일을 마련하고 나서 그리고 조금 여유 있으면 그때부터 선교하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저를 생각해서 말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목사님 다음부터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내가 맞는 거는 다 누군가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그 목사님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르는 교회 김 목사가 이르는 교회가 힘든 가운데 선교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요. 이미 백신을 맞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약을 뺄 수도 없고 그분의 기도를 한다면 그 백신에 그 약을 빼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떻게 빼요? 그러면 기도를 바꿔야죠. 하나님 잘 몸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 이 생각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모순이니까요. 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를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합니다. 네 생각 바꿔라. 네 의식을 바꿔라. 너한테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게 너에게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에게 맞는 권면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했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정부가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는 묶으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을 사람 맞고 맞지 않을 사람 안 맞아도 된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전체적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라디오에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다. 내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다면 그것도 좋은 거다. 그러나 내가 최대한 나를 조심해서 안 맞는 것도 그것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설득이 그에게 유익을 주는 설득이라면 하는 겁니다. 근데 가더라. 그런다고 말하더라. 이거는 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나도. 그래서 사실과 진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감동하시면 그게 나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감동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 일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존중해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게 진리입니다. 그때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열립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딜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 환경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바꾸시니까요. 그 생각을 바꾸시니까요. 감사하십시오 라고 해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안 된다니까요. 답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되는데요, 내 생각이 감사를 못 받는 겁니다. 도저히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식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식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왜요?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심합니다. 계속 근심합니다. 아이고, 내 자녀가 이렇다는데, 내 남편이 이렇다는데, 내 아내가 이렇다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다는데, 내 형제가 이렇다는데, 계속 근심만 하는 거야, 근심만. 여러분, 여호와께 주신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난 근심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근심만 해요. 이랬다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근심이 없어요. 그럼 계속 우리가 하는 기도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안에 말씀을 대입시켜야 돼요. 내가 이 근심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과 경험 안에서 이루어진 건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근심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만, 내 육신의 근심은 내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항상 우리 생각이 하나님 품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담을 수 있는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식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환경, 사건, 문제,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들을 주셔서 계속 나를 깨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생각이, 내 자아가 하나님 옆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